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절에서 2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한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네 갈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근거리, 가장 가까이에서요.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 또 사랑을 나누는 거, 쓰임받는 것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주님 가까이 가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은혜를 잃었다, 믿음이 약해졌다, 또 어려움을 겪는다, 전부 다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주님을 앞서 지나쳐 갔거나 주님과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가장 근거리에 있어라.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실 일과 받을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 또 여러분의 영혼의 사랑으로 촉촉히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과 가까이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어라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성탄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만 반짝하다가 막 이 성탄절을 막 기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 성탄의 절날 오신 우리 주님을 왜 오셨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렸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하나님, 다른 형상의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혹은 그런 방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근거리에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주를 가까이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가까이 한다는데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이 주님과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생각이 다 어디로 집중됩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또 뭘 말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읽고 깊이 그 말씀으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일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힘쓰는 모습을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뜨겁게 하고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여 깊이 묵상하는 이것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 신령에 적용을 하면 그 적용하는 만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 그래서 생각은 나의 영혼과 의지를 다스리고 그 생각이 그래서 나의 삶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몸도 마음도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감동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심령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적용되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영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황을 하고 힘들고 지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주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심령에 마치 조각도로 새기듯이 한자 한자 단어 하나하나 문맥 하나 적용하고 지혜와 깨달음과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 정신이 껴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그 말씀들을 자꾸만 떠올리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것이 영혼의 습성으로 젖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생활도 또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생활과 습관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고 또 전도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공부의 현장에서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주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안 느껴집니까? 주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방금 설교했던 그 내용들에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심령에 팽강이 오고 용기가 쏟고 가슴에 저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님은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게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의 감각은 속임이 아니에요. 실제로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영혼의 배부른 거룩한 영혼의 담대함과 만족함이 자꾸 내 영혼에 채워지고 쏟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묵상하는데 이제 말씀을 의지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통장에 있는 장부를 하지 말고 부모의 재산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로 삼으면 중심이 주님과 가까워진다 했습니다. 내가 깨닫고 들은 말씀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 내 의지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말씀대로 의지와 뜻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 말씀의 깊은 지식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뭐 짜릿짜릿한 적용을 했으면 하면 어떻게 풀어지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배웠지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두고 나머지 의지를 거기에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뜻을 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하고 내 의지를 그 말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의지를 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혼은 말씀을 쫓아서 일어나고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자기 의지로 삼으면 중심이 어떻다고요? 주님과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영혼의 중심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영이 되고 그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내 가까이와 계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존재를 내가 멀리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 자, 17절 봐요. 17절. 자, 17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요나단은 때로는 주님에 대한 그 상징도 돼요. 주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오늘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비유를 말하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대부분 다윗은 항상 우리가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이 주님을 상징하고 있고 다윗은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먼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생명같이다라고 하는데, 생명같이 17절에 했죠. 그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같이. 할렐루야. 생명같이.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공로를 세움으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자 어떻게 합니까? 야, 저놈이 저러다가 이제 나의 왕자까지 다 뺏어먹겠다.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자기 평생의 은수의 대적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봐서 이 다윗을 더 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까닭도 없이 미워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성을 요나단이 딱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삭 때 모여서 왕과 신하들이 식사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 오면 뭔가 이제 요절을 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 안 나타나면 이제 도망쳤구나 하고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냐면 네가 바위 곁에 숨어 있기서라. 그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내가 활을 쏠 것이다. 활을 쏘고 3번 관역을 향해 쏘는 척하며 쏠 건데 그때 내가 아이 하나를 보내면서 그 활이 네 앞에 이쪽에 있다 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돌아오고 화살이 그 앞쪽에서 멀리 나갔다고 하면 분명히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 없이 36개 초백량을 치라 이 말이에요. 이 약조를 지금 맺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와 대화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우리의 말씀으로서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경 읽죠. 그죠? 성경을. 그죠? 성경. 오늘 제가 오늘 며칠 24장에 잠언 24장을 읽고 그때는 별로 감동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다시 잠언
24장을 읽어라. 1절 말씀에 딱 그 답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참 힘을 얻고 이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주님과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을 순종하면 다윗이 살고 요나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윗이 죽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짐이 무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과 요나단의 계획 속에 다윗은 어떻게 가까이 갔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더욱더 가까워졌습니까? 그들의 맹세와 대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맹세와 대화는 오늘 뭘 의미하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교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만약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고 약속하고 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사랑도 또 그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계획도 실천될 수 없듯이 주님과 우리 사이도 항상 만남과 교제 그 전체의 시작이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어느 부흥강서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주의 음성과 그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죠? 가까이 됐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뭐라 했어요? 말씀을 의지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가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을 받아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충격을 막 불이 와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표정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가까이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의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따라합시다. 기도로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내 심령이 외로워지고 갑자기 어떤 돌발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보면 꼭 두 가지가 없어요. 말씀이 어느 날 다 떨어졌거나 또 한두 번 경청했던 말씀이 여러 번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모든 은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내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즉 하루 단위예요. 그것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하루 단위로. 그죠? 맞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하루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 고쳐주니까 그것을 감사해서 어째서 계속 안 아프냐.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하루 이어지니까 병이 완전히 나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요 또 묻지 재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도 하루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께로 가까이 가며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며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말씀을 심령에 내 심령에 적용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요 꼭 사막과 같아요. 광야 같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같습니다.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방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목적은 뭐예요?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마음이 주께로 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실한 기도는요. 목사라고 해서 언제나 기도가 잘 되는 줄 압니까? 기도가 이동하게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날까 하다가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어떨 때도 일어날 때 있어요. 또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딴 생각이 있어요. 딴 생각. 무슨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혼자 계획하고 도면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건축하면서 내가요. 요 강대상에 요 만들면서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뭐예요? 일이 먼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마음이 주께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식들에게 어떤 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상달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의 일호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실한 기도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선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쏟아내는 사람. 할렐루야. 저 입술은 말하고 있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나는 어디로 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자,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쏟아지는 진실이 아니라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문 부은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문 부은. 이런 기도가 1년, 10년 지나가면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외식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외식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식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상 앞에 비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 영혼을 열어서 나의 인격, 나의 심령을 어떻게 합니까? 진솔하게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든지 주님이 느껴지거나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이 앞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앞에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지금 우리 주님이 이곳에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와 계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도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예수님이 완전 따라와야지 쫄병들이. 할렐루야. 이 숫자 장로들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주일날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러니까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작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숫자 작다고 자리 또 안 채울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다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마음의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감정을 다해서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문장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정과 의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 주여 소리에도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내가 어떤 기도를 미사용을 써서 문장으로 토설해야 됩니까? 그래 못합니다. 주여 아시잖아요. 우리의 표부 심장 표부를 다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정 없는 기도는 의지 또한 진실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감정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감정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요 10분 정도를 대화를 해도 어떻습니까? 웃고 울고 감정이 다 나오죠. 그죠? 또 성진 사람은 막 하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 또 사이가 좋아지면 하룻밤을 지내다 보면 다 손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정도 움직이지 않고 의지의 결단도 안 나온다면 뭔가 구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영혼을 바꾸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펑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조건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 할렐루야. 네. 기도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진실한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으면 반복하면 되지 뭐. 5분 한 걸로 또 반복하고 12분 하면 몇 분입니까? 60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조건은 진실한 기도예요. 마음을 쏟는 기도, 내 마음을 믿음 속에 쏟아내는 기도. 그러므로 30분이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픈 것,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죄, 할렐루야. 감사하면 감사, 소원이면 소원, 이것을 마음껏 쏟아내고 뒤를 돌아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손가락 다 털고 가슴과 감성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다 털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실한 기도를 들을 때는 마음이 주께로 어떻게 해요?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한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주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 벌판에서 방황하다 혹은 속썩이는 있는 사람들 틈에서 상처 있고 가시에 찔리고 있다가 주님의 길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소원도 아픔도 다 주님께로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서 들여 올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해놓고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진실한 기도를 안 드렸다는 그것입니다. 말은 했어요. 고생은 많이 했어요. 잠도 못 자고요. 예? 그러나 마음은 주께 드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더욱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믿음의 진실, 주님을 향한 심령을 털어놓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 마음이 오직 주님께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기도는 성령이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는 성령님이 가까이 한다 이 말. 할렐루야. 내가 좀 심령이 막혔다고 합시다. 내 삶 속에 좀 아픔을 겪는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마음의 힘, 육체의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초월하고 그 벽을 초월하여 성령이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기쁨의 영이 임하고 사랑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지 속에 방황하던 영혼의 깨달음을 지혜를 주시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점점 식어져가는 가슴의 괴로움을 주님께 부르짖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전부터 주어진 사랑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어떻게 합니까? 불일 듯이 다시 터치가 되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염려 근심에 가득 찬 그 상황에서 죽게 몸부림치고 있느라면 주님이 확신을 주고 평강으로 약속을 주시니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담대해지고, 이렇게 해서 간절한 기도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가까이 사로잡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병들고 상한 심령과 영혼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기도로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 이것을 상징하고 있느냐? 자, 오늘 다윗과 여호다를 지금 활쏘기 대회하죠? 활쏘기 대회, 그죠? 자, 요나단이 쏜 화살은 기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왜 그러냐? 자, 그래서 그 활을 쏘는 것은
관역이 주님이라면, 관역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거기에 가까이로 쏘는 거예요. 가까이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막 쏘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내가 마치 활로 관역을 향하여 가까이 쏘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날려보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활은 나의 심령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응답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주님과 기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섭리 가운데 나를 가까이 해라. 할렐루야.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곤란과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특별히 특별한 특차 코스로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차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기도에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일상과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꾸 멀어지죠? 그러면요,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의 감동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도 못하면 할 수 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또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낮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정말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지금은 아주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로 이미 아마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버티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안 하면 안 될 상황까지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처리는 받았지만은 신령한 더 높은 은혜와 사랑의 단계로 못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기도의 생활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주님께 만들어지고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바로 이 사람, 이 그릇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건을 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중에 일생 중에 기도의 시간을 제일 우선으로 으뜸으로 정해 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혹 다른 어떤 활동들을 정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도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하신 주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자가 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뜻을 능히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동떨어져 가는 멀리 떨어져 나가는 심령, 기도의 활로 예수님 관역에 꽂아 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순종으로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주님은 어디로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오게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어디로 멀리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불러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순종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까? 대신 순종하지 못한 만큼 내 마음이, 내 생활이, 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두 발로 뛸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순종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주님께 가까이 온다는데 첫째는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과 동행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자,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일러 주었거든,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았거든, 그 말씀대로 생활과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게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말씀을 실천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것,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 있을지라도 말씀의 줄을 잡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할 때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고 혹은 우리의 진로와 하나님의 쓰심과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예언과 지시가 있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66권에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고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면 어느 시간에 뭐가 이루어질까, 이걸 몰라서요 당황해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제시할 때요, 결국 다 그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축약하고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혜도, 어떤 지식도, 어떤 연구를, 어떤 예언도 다 보세요. 정말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은 앞날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느냐. 그 길은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에요. 서울이냐 제주도냐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그리하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사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과정을 무시하고 되어준 결과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의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언의 10가지 중 운명적인 결정은 한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 그 위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게 뭐냐? 예언을 안 받더라도, 꿈의 지시를 안 받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실천을 하세요. 할렐루야. 네. 말씀만 실천하세요. 말씀 실천만.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주님 골고다 언덕으로, 부활의 자리로, 하늘 영광 부활의 자리로 여러분은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쓸 것은 미래를 알고자 함이 아니요 말씀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에 힘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조각 한 조각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따르라는 그것만 실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이 여러분 두 발을 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독사뱀에게 물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갈등도 염려도 어디에더라?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실천하고자 고민을 하고 말씀 실천하고자 근심을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애를 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어떻게 하냐? 충성을 순종하면 주님이 수종 들어준다 했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말씀 실천 안에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안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님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 내가 더 큰 충성을 약속하고 더 큰 충성의 수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충성을 주님이 내게 맡길 때 혹은 내가 주님께 약속을 했을 때 충성을 하나하나 순종으로 이루어간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수종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종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했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셔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보고 싶으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네 길을 이렇게 닦아놓고 너의 갈 길을 이렇게 동행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주님을 수종 들듯이 이제는 주님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수종들어 함께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부디 이 충성으로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시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초월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충성의 신앙생활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와 부족하지만 허물도 있고 약점도 많이 있지만은 내 인격 말씀을 따라서 또 충성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고 있노라면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쳐다보며 야, 흰머리와 주름살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염색을 해도 또 나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늙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때는 몸으로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장년은 또 뭡니까? 머리로 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논이 되면 뭘로 합니까? 거룩한 영적 건의로 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적 건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무기력한 노인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뼈만 남은 사람, 그런 초라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지푸라기 하나 들 힘도 없는 120세가 넘은 바울, 그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거대한 일들을 마지막까지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개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쓰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중심, 충성했던 그 세월, 그 존재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이 갔느냐, 무엇을 얼만큼 내 앞에서 이루어 놓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실천하고 충성을 순종하면 그분이 수정대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돌아오고 저렇게 하면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오직 요나단만을 신뢰하여 그가 오라고 말하면 올 것이요. 즉 죽는 자라도, 그러나 부귀영화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가라고 하면 어때요? 그걸 믿고 갈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술책 앞에 생명을 얻었던 요나단의 지시와 명령을 기꺼이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슴은 더욱 신뢰와 사랑으로 영원히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요나단은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요나단이 한 말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아이에게 내가 쏜 화살을 주워라고 할 때 뒤에 있다고 말하면 돌아와라. 그러나 아이에게 네 앞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다면 오지 말라는데 고집으로 왔다가 죽고 가라는데 안 가다가 또 죽어요. 그죠? 주님께서 순종은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주신 바 직분들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우정과 사랑을 하나로 이루어 동행하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다만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미래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주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순종으로. 네 번째는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어쩌면 말씀, 기도, 순종 이게 다 사모함에 속하겠죠. 그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해도 더 사모한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해도 더 사모한 사람이 있고, 순종을 해도 그냥 서서 순종해 더 가까이 가는 사모함의 순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예요. 사모함의 깊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 할렐루야. 사모함의 깊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순종이면 순종, 말씀이면 말씀, 기도를 사모하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있으나 하늘에 들어간 사람 중에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 그의 사모함과 그의 열매에 따라서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 마치 전쟁을 해서 약탈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처럼 강렬한 도전을, 그것은 주님을 사모함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정, 할렐루야, 거룩한 사모함, 이게 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사모함을 빼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사모함이 없으면 노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엊그저께도 73살 잡수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부흥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빠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애 늙은이가 된다면, 물론 얼굴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들시들 애 늙은이들 있죠, 그죠? 그러나 60, 70이 넘을지라도 가슴에 불이 붙어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사모한 사람은 항상 청청받고 독수리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의 상태가 사모함의 열정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범죄의 자리로 직접 보내거나 절망의 자리로 직접 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범죄와 절망을 위해서 뭘 하느냐?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꼭 그걸 시킵니다. 마음속에 왠지 자꾸 열심을 내고 사모하던, 또 그리워하던, 갈망하던 마음이요, 어떻게 하면 푹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여자가 그 영혼을 망친다.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에요. 즉 진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은 다른 이유와 다른 조건으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삶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새 나가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 타이어 가스칼로 푹 찔러봐요. 바람이 슉. 꼭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만약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사모함을 더 준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주님께 대한 사모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모함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함이 깊으면 성전 안에 거한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깊어지면 결국 어떻습니까? 성전 뜰 밖에 광야 이런 곳에 있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만 그 성이 차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면 그는 이제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더 내 영이 찰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사모하면 그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육신의 아픔 속에 헤매이던 영혼의 그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점점 주님 가슴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모함이 더 깊어지면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도구, 주님이 쓰시는 것, 주님이 타시는 말,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안방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뭐 하면요? 사모하면은 내 욕망, 내 고집, 내 자아, 내 존재는 뭐예요? 행복하게 없어지고 다 사랑 속에 소멸되고 오직 나는 사랑하는 가슴으로 받쳐진 주님 당신 자신만 내게 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모함의 끝이 어디입니까? 주님께 다 드리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은 다 내게로 흡수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가까이 해야 되며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우정의 대명사로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과 사모함이 얼마나 깊어졌느냐. 사무엘 하 1장 26절에 보면 요나단이 죽은 뒤에 다윗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을 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사랑은 그 여인들의 사랑보다 더 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했던 것보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남자들 사이에 있을 만큼 그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보다 더, 자,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그토록 성경 역사에 가장 깊은 사랑과 우정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정과 사랑은 어디에 있었냐? 서로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사모함, 여기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백성과 그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 주님을 미치도록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모함이 불같고 하늘 같고 땅같이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사모함에 대해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네 가지를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람, 즉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사랑의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사랑의 가까움, 그만큼 사랑을 나누고 드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은혜의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한 만큼 그 사람은 어때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가 사랑을 입으며 그가 필요한 것을 얻으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그를 특별히 들어서 또 옹호해주고 보호해주시고 그를 사용하사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누구를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한 이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충성에 가까움이 된다 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사랑하여 인생과 생명을 다 바칠 수 있고 물질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영혼과 가장 소중한 걸 예수의 이름 앞에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가까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 대신 주님을, 자기 존재 대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충성 거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많은 것을 예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물질로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은 내 영혼이 이 사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랑의 충성이 있고 그 사랑의 규모와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소유,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얼마만큼 가까이 가느냐. 그래서 주님과 얼마만큼 연합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서 충성의 결과, 충성의 열매, 충성의 쓰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소하고 가까이 있는 문제로 하는 것이거늘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 속에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당황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에만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충성의 열매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열매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